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36절부터 53절 말씀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5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유령을 보는 게 아닌가 하여 겁에 질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나를 보고도 왜 의심하느냐? 내 손을 보라, 내 발을 보라. 너희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만져보고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라. 유령은 몸이 없으나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손을 펴서 못자국과 발의 상처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기쁨에 차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아직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수께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리자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와 예언자들과 또 시편에 내게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내게 돌아오는 사람은 모두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구원의 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를 드린 후에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서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의로우신 선생님이었어. 그분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 그렇게 좋은 분이 돌아가셨으니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면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냥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면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부활하는 사람 한번 본 적 있나요?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영화를 이제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화재가 나서 불에 휩쓸려서 죽게 되었어요. 많은 가족들이 이제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슬퍼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저기 불구덩이에서 죽어버렸네. 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막 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가게 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가네. 깜짝 놀라서 이제 뭐 부들부들거리는데 한 번은 만나봐야겠어. 그래서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누구누구 아빠. 그러니까 그 사람 뒤로 돌아봅니다. 살아있는 거였어요. 얼굴에 뭔가 좀 거슬리는 게 있는데 살아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들부들거리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만져봅니다. 이 사람 진짜 살아있는 건가?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건가? 확인하려고요. 또는 이런 걸 합니다. 내 볼을 좀 꼬집어봐.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나타난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령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신 거 아니고 저의 유령이 아닐까? 막 의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나 만져봐라. 난 육체가 있어. 한번 만져봐. 그리고 내 두 손에 있는 못자국도 한번 봐봐.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한번 봐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막 만져보고 찔러도 보고 땡겨도 보고 했었겠죠? 그러면서 진짜 살이네? 수염도 막 땡겨보면서 진짜 수염이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타나는 그 마음은 여전히 의심입니다. 41절에 한번 볼게요. 4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쁨에 차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아직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본 기쁨에 가득 차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의심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집단으로 환각증세를 가진 게 아닐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 먹을 거 있니? 먹을 거 있으면 좀 가져와봐 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다 받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젓가락이 없을 때였으니까 막 뜯으셔서 그거 막 드십니다. 그때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한 바 유령은 만져지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 제자들에게서 몰아내기 위해서 직접 만져보라 하셨고 직접 그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진짜 살아나셨나 보다 그렇게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이제부터 내가 알려주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때문이야.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났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얘들아, 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게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 애매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쓰여진 글일까 애매해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회자가 영화 배우 하나를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분은 원빈 씨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원빈 이제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여러분 이분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한국에 있는 미남 중에서 그 손꼽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키는 170이 더 넘고요. 코는 오똑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누구지? 장동건을 말하는 건가? 누구지? 그래서
태극기 휘날리면서 그 출연했던 사람이 누구지? 여러분, 이분은 아저씨에도 출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사회자가,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원빈 씨입니다. 박수. 이게 바로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며 또한 그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야.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이야.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분이야.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 라고 의심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지목했던 사람이 바로 나야.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사람도 예수, 저 사람도 예수, 저 사람은 유다의 아들 예수,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 저 사람은 바나바의 아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구원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자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놓고 내가 구원자요 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게 되겠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름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모세와 예언자들과 또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고난을 받고 또 다시 부활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단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아, 예수님, 결국에는 이 성경이 쓰여진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함이었군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군요.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잠깐 무덤 속에 가셔야 했는지, 왜 우리가 믿지 못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나리라 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 돌아오는 사람은 모두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구원의 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들은 바로 그 도의 증인이다. 모든 성경이 나를 향하여 기록된 것을 너희들은 듣고 보았고 체험했다. 이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 옆구리 찔러보거나 만져보거나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음식을 드신 것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저와 같이 49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이야기하세요.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다른 성경에도 적혀 있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보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을 뜯어 먹으시는 그 장면을 볼 사람도 없고 예수를 직접 만져볼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만져지고 예수님이 예수님 수염을 당길 수 있고 또 예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수님 직접 무슨 생선이 아니든 옥수수를 드시는 모습을 보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해도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50절부터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를 드린 후에 기쁨이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힘이 되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근처에 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해주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두려워해야 돼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 안 계시니까. 만질 수 없는 예수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신 예수님 안 계시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에 넘쳐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직접 체험했다면 이제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될 일도 체험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했듯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계속 드립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하나님을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육신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깨달음도 아니고 또 그 더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항상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막 공허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나 예수님 안 믿고 싶은데? 왜? 안 보여지고 안 믿어지고 만져지지도 않고 목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하게 돼요.
삶이 기쁠 때에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삶이 힘들 때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한마디만 좀 해줄 수 없으세요? 정말 제게 좀 일 내려오셔서 좀 보이기라도 좀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많아져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함으로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살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과 우리의 있는 악한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이것들을 선택해야 할지 저것들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서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서 뵙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서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